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4장부터 보시면 4장 15절에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런 말씀 있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5장 9절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럼 우리가 구원이 뭐냐면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진노하심에서. 여기 잘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장 9절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 일이. 그게 이제 선결 조건이에요. 선결. 먼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전쟁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전쟁이 끝난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럼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포함이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이게 따로 빼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 로마서 1장 가보시죠.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관심은 어디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혹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 자체에 있지 않고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에 있죠. 그죠? 물론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근데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보통 뭘 물어봐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의인입니까? 이거 물어보죠. 근데 이거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부터 설명이 되고 있냐면은 1장 18절부터 설명되고 있죠.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3장 18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죠. 3장 18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계시고 그 1장 18절에서 3장 18절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1장 18절에서 3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시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상황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죠. 근원.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 말을 다시 보시죠. 이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게 하시니까 율법에서 구원하셔야 되겠죠? 율법에서. 그죠? 율법에서 구원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5장 12절 보시죠.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지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은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죄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3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다시 3장 20절로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 아래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율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면은 지금 우리가 5장 13절을 읽었는데 여기 잠깐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5장 20절을 볼 거예요. 5장 20절을 그 의미를 살펴볼 건데 그것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 여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거기에 의미가 중요해요. 지금 5장 14절의 의미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짓지 아니한 자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혹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은 자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럼 아담은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 예? 그럼 아담하고 모세 사이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지은 거죠. 여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은 범죄를 한 거고. 그렇죠? 그럼 아담이 지은 죄는 범죄이기만 하고 죄는 아닌가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가는 나중에 생각하고. 좀 어렵지만. 이 말만 보시면은 아담이 범한 것은 범죄이기만 하고 죄는 아닌가요? 이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했으니까 아담의 범죄도 죄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도 죄죠. 죄와 범죄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범죄는 뭐냐면은 죄와 범죄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범죄는 분명한 명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을 범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을 범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명령이 없어요. 그런데도 죄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명시적인 분명하게 주신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법을. 그래서 그걸 아담의 죄는 범죄인 거예요. 범죄. 근데 아담 이후에는 그런 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모세까지. 모세 때에 또 명령을 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율법.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양심시대라고 불러요. 양심시대. 양심시대. 여기는 아담 범죄하기 이전은 무죄시대. 양심시대. 모세부터는 율법시대 이렇게 불러요. 율법시대. 범죄와 죄를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범죄와 죄. 그런 의미로 계속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범죄, 죄 계속 나와요. 이 5장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도 처음 해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범죄가 죄고 죄가 범죄 아닌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범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범죄고 죄는 법이 없어도 죄는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죠. 이제 율법을 왜 주셨는가? 20절. 율법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율법이 없으면은 5장 13절.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있죠. 그죠? 5장 13절에서. 율법이 있으면 죄가 뭐가 되죠? 범죄가 되죠. 범죄. 그러니까 범죄가 돼야 죄를 죄구나.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게. 이게 지금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3절. 이게 같은 말씀이 어디 있죠? 좀 정리를 해보면은 3장 20절. 죄를 깨닫게. 그리고 이거 똑같은 말씀을 지금 5장 20절에서는 범죄를 더하게. 범죄를 더하게. 이게 5장 20절이죠. 범죄를 더하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잘 보시면 뭐 이거 두 개는 좀 비슷한데 여기 보세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슷한데 요 세 번째가 조금 달라지죠. 범죄를 더하게. 그러니까 범죄가 되도록, 죄가 범죄가 되도록. 죄가 범죄가 되면은 범죄가 더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더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ab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넘친다. 넘친다예요. 넘친다. 범죄가 넘치게. 늘어나서 넘치게. 이 같은 말이 이 헬라어로 같은 말이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쓰여요. 이 같은 헬라어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넘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20절, 5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넘쳤는데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훨씬 남을 정도로 넘친다. 더욱 넘친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더욱 넘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죠. 넘친다와 더욱 넘친다. 넘친다. 이게 더한다. 더한다. 이렇게 돼 있죠. 더한다. 더욱 넘친다. 이건 죄가 넘친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게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뭐 늘어난다, 증가한다 뭐 이런 뜻으로 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 뒤에 그런 표현이 있죠. 베드로전서에. 거기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라간다. 의의 열매가 넘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다. 그런 말도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넘친다. 헬라어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우리말이랑 좀 같죠. 이게 넘친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원어상으로 좀 비슷한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고 이게 훨씬 강력한 말입니다. 훨씬. 그러니까 같은 넘친다라는 말에 더욱이라는 말만 앞에 붙여놓은 게 아니고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이거 완전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압도한다는 겁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압도한다 그걸. 그러니까 죄를 없던 상태로만 돌릴 뿐만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압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 죄가
죄가 더한다. 이 말만 살펴보죠. 이게 abound라고 말씀드렸죠. 넘친다. 넘친다. 이게 뭐가 하는 일이라고요? 율법이.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였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여기게 하고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 연장선에서 죄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깨닫는다라는 말과 죄를 죄로 깨닫는다는 말과 죄가 넘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깨닫게 하기도 하고 넘치게 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죄가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만 깨닫는 게 아니고 죄가 넘쳐나는구나. 죄가 나를 압도하는구나. 이게 율법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죄가 더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로 여기게 하고 죄가 넘치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 그 경험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곳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죄가 넘쳐서 이 사람을 익사시킨 거죠. 익사. 보시죠. 이게 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이게 죄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점점 더 많이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원래 있습니다. 죄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있는 죄가 우리 의식 속에서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더니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왕이 되고 나는 죽은 거죠.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오직 죄를 죄로 여기게 하기 위하여 오직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심히 죄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은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어떤 아주 작은 의로움이나 선함도 찾을 수 있는 소망을 다 완벽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자기는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건져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 아까 그 세영진 교제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양자 되기 전에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니까요.